오늘부터는 생활 속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이 지침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식사 또 작은 모임들이 다 금지가 되고 무엇보다도 찬양도 자제하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실 때에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지침을 좀 철저하게 잘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김근영 사모님 오늘도 읽어주세요. 예, 우리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난주에 9째 계명을 살펴봤는데 9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전에 계명은 8째 계명 뭐였죠?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강조했으면 됐지. 뭘 또 10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을까요? 8번째하고 10번째 계명이 좀 다를까요? 예, 어떻게 다릅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져오면 도둑질이고 탐내지 말라는 건 욕심을 부리는 거. 예. 예. 이 10째 계명은 8째 계명의 보충이기도 해요. 보다 근본적인, 우리가 간음이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또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하시는데, 이미 돌비에 새겨진 10째 계명에는 8째 계명을 이 마음으로 탐내기만 해도 이미 도둑질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탐심이 도둑질이 자라나게 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째 계명은 다른 그 앞에 있었던 모든 9제까지의 모든 계명의 뿌리를 질타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0째 계명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10째 계명은 예수님께서도 새롭게 하신 기별이고 첫 번째부터 9째 계명까지의 근원되는 뿌리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뭔가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행복감이 얼마 동안 가죠? 우리 김근영 사모님은 정말 인생에 갖고 싶었던 거 딱 가져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었어요? 예, 자족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최선옥 집사님은 정말 갖고 싶었던 거 가져본 적 있어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심장로님. 네? 집. 예. 집을 정말 간절하게 우리나라에서 집 구하기,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예, 간절히 원하던 집을 구입했을 때, 예, 되게 기쁘셨겠어요. 새 집에 들어가셔서 사시니까
그 집을 갖게 된 이유, 기쁨이, 행복감이 얼마 정도 가던가요? 네? 오래 갔어요? 우리가 뭔가를 가졌을 때 신기하고 뭔가 흥분되고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진짜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져요. 제가 사택 지을 때 와, 이렇게 넓은 집에 살아도 되나 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아유, 예, 너무 감사한데 좋은 사택에 살아서 감사한데 뭐 지금 엄청나게 이 넓은 집에 살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소하다 보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전화기를 거실에 놓고 가서 안방에 있을 때 막 뛰어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은 그리고 새로운 걸 늘 원해요. 더 크고 더 빛나고 더 빠르고 더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니까 제일 오랫동안 살았었을 분이 황춘자 집사님, 심재훈 장로님이신데 몇 년 사셨어요? 예. 예. 42년. 예. 아유, 너무 지겹지 않으세요? 한번 중간에 갈아치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문명이라고 하고 사셨어요. 아무래도 믿음을 갖고 계시니까 운명이려니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도 실증이 나요. 우리가 많은 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나랑 너 사이가 전과 같지 않아. 난 당신을 봐도 더 이상 흥분도 되지 않고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아. 내가 더 이상 흥분되지 않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살 수는 없어 하면서 그만 이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열째 계명은 물건을 경배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도 내가 실증이 났으니까 갈아치워 라는 그 사고는 역시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에 불과해요. 제가 이제 10계명을 외울 때 항상 열째 계명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뒀을까? 간음하지 말라에 뒀으면 됐는데, 이미 10계명 중에 언급했으면 됐는데 왜 굳이 이웃의 아내와 또 이웃의 집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나?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갖고 있는 거 다른 것이 더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넘보고 탐내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이 물건 실증 내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실증을 내는 것입니다. 은근슬쩍 옛날 첫사랑이었던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또 이 새로운 걸 찾아보기도 해요. 그럼 진짜 탐내는 건 뭘까? 탐심은 뭘까요? 탐내는 걸 딱 한마디로 이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탐심은, 그러니까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그 탐심은 골로새서에 딱 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10계명이 몇째 계명이죠? 다 외우고 있어요? 몇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 탐심이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이라면 이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똑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째 계명과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은 물건을 숭배하는 일에 대한 것이에요.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둘째 계명의 의미를 이미 살펴봤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거를 물질화 시켜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더 숭배하는 것. 심지어 제가 그때 언급했을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성경 위에 뭔가 놓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 어린아이가 실수로 성경 위에다가 뭘 올려놓게 되었는데 그건 막 야단치면서 교회 신앙을 떠나가게 만들었다. 그거는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성경책 자체를 우상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옛날에는 십자가도 세우질 않았죠. 그것이 우상시 될까봐 막 어떤 분은 막 요란스럽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막 그것이 나를 지켜줬다는데 이건 굉장히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상징이고 또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열째 계명은 물건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계명이 열 번째 계명이에요. 자, 탐심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버리는 일이든 물건을 버리는 일이든 다, 그리고 새로운 걸 찾는 일들은 상처를 줘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보다 물건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물건을 더 위에 두는 것, 이것이 지금 열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째 계명은 우리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이나 물건을 평가할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이득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다른 사람도 나를 저평가할까 봐 별로 안 사겨. 이런 것들이 다 이 열째 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의 제가 설명을 부조와 선지자 497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셨다. 이 탐욕이란 악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기심과 허욕과 속이는 일과 자선사업의 태만과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가. 선량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성실과 훌륭하게 될 가능성을 돈 주머니와 바꾼다. 예, 지금 교인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가능성을 내 마음에 탐심하고 탐심 때문에 바꾸고 있다라고 지금 묘사합니다. 가난한 자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무시되고 복음의 빛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의 거짓된 행동으로 인하여 속인들의 조롱이 불타오르고 있으나 여전히 탐욕적인 그리스도인은 재물 모으기를 계속한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하나님과 반대급부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깨트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10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연관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편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재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까지 할 수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금을 드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저축하는 거 이거 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선이 탐욕이 되고 하나님과 반대급부에 있는 재물을 섬기는 일이 될까요? 이 탐심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삶에 관련된 물질적인 소유들, 그리고 특히 다른 이들에 속한 소유, 그러니까 삶에 관한 물질적인 소유와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소유에 대한 부당한 애착이 탐심이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물질적인 거, 그다음에 남의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갖지 말아야 될 애정을 가지는 것이 이 탐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웅 하면은 보통 누구를 떠올려요? 우리 슈퍼맨을 떠올립니다. 슈퍼맨.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로 가야 돼.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객이 전도돼서 그냥 열심히 먹고 사는 일이 전부가 돼버린 것 같고, 또 그것이 그리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뭘 집 사는 일이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부자가 되는 거, 명예를 위한 어떤 것들이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갑니다. 슈퍼맨 하면 영화 속에 나오는 영웅이죠. 그런데 이 슈퍼맨을 연기했던 크리스토퍼 리브, 지금은 딴 사람이 하지만은 이 사람은 1976년에 슈퍼맨에 출연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슈퍼맨이 계속 나왔고 또 성공하면서 호화로운 집을 사고 또 개인 요트를 소유하고 여러 대의 비행기를 소유하고,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로 대상을 2번이나 횡단을 하고, 그리고 전문 항해사로 또 경기에 나가기도 했고요. 스키, 테니스, 스킨스쿠버에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도전은 뭐였냐면 승마였어요. 승마. 그는 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1995년 5월에 버지니아 주에서 열린 한 이 승마 대회에서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유명한 배우가 아주 멋지게 달리는 광경을 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그리고 흥분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장애물을 넘던 중에 낙마 사고로 그의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목 밑으로의 모든 부위가 다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숨 쉬는 일조차도 이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그가 회생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서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을 영원한 활동가에서 영원한 정지 상태로 변해버렸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삶에 대한 가치관과 목적의 커다란 재조정이었다. 그는 낙담하지 않고 전기 자극으로 신체의 각 부분을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5년 동안의 엄청난 노력 끝에 호흡기 없이도 30분가량을 호흡하게 되었고, 또 인터뷰 중에는 이렇게 왼쪽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망가졌던 신경계가 노력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증명한 의료계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는 이제 호흡하고 그런 다음에 회복이 되면서 그는 재단을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마비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또 의료보호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을 펼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작가, 배우, 영화감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장애가 절대 한계가 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힘을 발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슈퍼맨처럼 뭐든지 도전하고 그랬던 것을 진짜 영웅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인내하고 견디는 힘을 발견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영웅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께 받은 자가 사실상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크리스토퍼 리브처럼 살아갑니다. 뭔가를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새로운 도전을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물질은 우리 삶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려요. 뭔가 수입을 초과하는 어떤 생활로 무거운 빚에 허덕일 수도 있고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허황된 것을 꿈꿀 때 그래요. 더 큰 욕심을 내서 더 벌어보려는 생활 방식 때문에 뭔가 어떤 사람은 이거 한 방이면 될 것 같아서 주식에 계속 올인을 해요. 요즘 뭐 주식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막 높아지니까 막 어떻게 했어요? 빚을 내가지고 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과욕 때문에 인생이 난장판이 돼버려요. 사실 욕심 안 냈다면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그들은 항상 여유가 없어요.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거나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해요. 왜? 항상 다른 일을 그 다음 멈추지 않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쪼들려요. 그렇게 살다 예수님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더 이상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갈구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이나 어디 여행할 때 짐 얼마나 쌉니까? 네? 얼만큼 싸요? 그냥 가방 하나 챙기시죠. 가방 하나를 챙겨서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찾고자 하는 게 또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가 필요해. 냉장고가 지금은 쓸만한데 좀 더 큰 게 필요해. 더 신형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뭔가 막 욕심내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혹은 더 뭔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에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오늘날 세계의 많은 주된 문제들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 문제, 경제적 문제를 제공해요. 계층 간, 국가 간의 투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소유에 대한 불만족, 그 많은 경우에 내 걸로 자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어 오려고 하거나 그 사람이 자기 것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내가 더 많은 걸 확보하려고 해요.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의좋던 형제들이 사이가 나빠집니까? 내가 좀 더 갖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나는 욕심 안 부렸는데 저 형제가 욕심을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을 때에도 역시 내가 그거 안 뺏기고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예수님한테 왔어요. 내 형이 나보다 더 많은 유산을 가져갔는데요. 형을 명예해서 유산을 제발 나랑 좀, 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랑 좀 나누도록 좀 코치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너희가 그렇게 애써서 많이 가지려는 그것에 너희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형의 행동을 심판해 달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요청조차도 때로는 기업가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는 정신, 그래서 이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정신, 혹은 이 고용주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월급 줄 힘조차 없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내놓으라고, 내 가치를 알아주고 급여를 더 달라고 하는 노동자의 정신이랑 다 똑같아요. 탐심이에요. 이 통치자들이 국민들의 염원이나 국민들의 바람과 관심사에는 관심 두지 않고 자기네 일만, 목적만 관철하려는 정신, 또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정신들은 다 탐심에 해당되는 것이고, 물건에 대한 균형 없는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탐심을 놓으면, 탐심을 갖지 않으면 참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것, 누군가를 짓밟고 오르려는 정신은 다 탐심인 것이에요. 물건을 사랑과 자기의 진정한 필요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 사람의 모습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한 시각으로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나는 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 종속시켜서 보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증언 1권 141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 세속적 마음, 이기심, 탐심 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과 생명을 잠식해왔다. 지나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이기심과 탐심의 죄악이 싹 터나왔다.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애정을 세상에 둘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 수중에 500만 원을 갖지 않았을 때에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유, 왜 5천만 원에 사람을 그렇게 사람이 망가지고 저러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500만 원을 갖고 나면 1,000만 원의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모으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을 내가 별로 개의치 않아서 나는 탐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은 인생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물론 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뭔가 명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 태도.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내가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저 뒷전으로 그냥 내팽개치고 언제든지 고민하지 않고 그 일을 먼저 하는가의 문제예요. 이 10번째 계명,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줘요. 하나님은 무화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눠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돌봐. 그리고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가장 부유하셨던 분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그걸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 신들러 리스트, 그 신들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동하는 건 뭐예요?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 마지막 남은 것까지 팔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가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귀했던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될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개를, 뭔가를 이제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얼른 내놔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른 내 것부터 챙겨놔요. 딱 모자랄 것 같으면 내 것부터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요. 이게 아주 작은 행동이긴 하지만 그것을 보는 누군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정말 이 탐심이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나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서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1권 142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단이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기질을 주목한 후 그들의 앞길에 번영을 던져주고 세상의 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시험할 것을 보았다. 사단은 그들이 타고난 기질을 극복하지 못하면 재물을 사랑함으로 걸려 넘어져서 그들의 우상을 섬길 것을 안다. 사단의 목적은 자주 성취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강한 마음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거나 삼켜버린다.
세상의 나라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면 그들은 그들의 보화를 열렬하게 움켜쥐고 놀랍게 번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약한 탐욕의 기질을 주목해서 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불을 던져줘요. 그때 놀랍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내가 집을 몇 채 샀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셔서 주신 거 외에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집을 하나 마련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거처할 집이 있고 또 그러면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그의 계획이 성공하였기 때문에 의기양양해한다. 나는 이처럼 번영한 자들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들의 이기적 탐심을 극복한다면 사단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을 보았다.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부와 고아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재물이 필요한 곳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 모든 소유를 번영하는 자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음으로써 탐심을 극복하기만 한다면 사단의 계획이 좌절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꾸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해 보십시다. 시간도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 재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남는 것 드리지 말고 최저로 드리지 말고 최선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 달 이 수입이 있을 때 그거에다가 항상 더 보태서 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뭐 이러면 그것에 그리고 내 마음에 조금 더 하나님의 것을 더 그러니까 제대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보태가지고 뭐 10,000원이 수입이면은 한 15,000원 이렇게 11조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많이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다 일일이 계산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최저가 아니라 최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가장 조금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드릴 때, 그럴 때 사단의 모든 계획들이 무마될 것입니다. 우리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해 보내는 권면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 문 안쪽에 뭔 일이 있냐면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쌓아두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막 쓰레기 천지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죄의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지도 몰라요. 나도 깨끗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 모셔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잘 모셔드리는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뭐예요? 나의 탐심이, 그리고 또 여러 악한 기질들,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될 어떤 어려움들, 자존심, 교만, 이런 것들을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으면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로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10번째 계명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고 싶은데 지키는 길은 뭐예요?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빨간 글씨만 좀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그 전 부분을 보면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바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옛날에 내가 출애굽해가지고 너희를 구속했지만 너희가 나와 언약을 파기해버렸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세우실 거라는,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가끔씩 언급했을 겁니다만은 언약 전쟁이 벌어지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나라가 약소국이 침략을 받을 때 언약을 맺은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대신 가서 싸워줘요. 마찬가지로 내가 약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삶을 구원하겠다는, 이름을 걸고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법을 이젠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안에 자정하시면 그때에는 내가 키를 쓰고 그것을 목록 정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실천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 우리의 삶이 이 십계명의 깊은 의미를 다 준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준수하는 힘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탐심을 제거해내고 주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이 십계명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